주일입니다. 이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죠? 이제 한 주간 지나가면 11월이 시작되어지고 11월, 12월 두 달 지나면 2015년이라는 이 한 해가 지나갑니다. 남은 귀한 시간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또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산업 속에 주께 주신 결말의 풍성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이제 22장까지 있는데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우리가 한 장씩 한 요한계시록 보면서 요한계시록이 장차 올 일에 대한 기록들을 많이 해놓고 있거든요. 오늘 특별히 16장의 7 대접은 재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이 지구를, 이 우주를, 역사를 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첫 성경 말씀의 첫 문장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역사를 만드셨어요. 근데 오늘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6장에 다 마치고 끝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경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은 장차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편 오른손에 하나님의 책이 들려져 있고 이 책은 7인으로 봉해진 책입니다. 이 책을 열기에 누가 합당하냐? 하늘이 땅이 외쳤을 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책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고 말을 하고 인을 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부터 시작해서 7째를 딱 떼니까 7 나팔이 나오고요. 첫 나팔, 두 번째, 7 나팔이 다 아프니까 7 대접이 나오는데 바로 16장은 그 7 대접을 한꺼번에 다 쏟아붓는 겁니다. 7인 재앙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말을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7인 중에 적어도 첫째, 둘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인들은 전 역사라고 풀었고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대다수 많은 분들은 7인을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라고 계시로 풀어가요. 그게 대법원이고. 전 7 나팔은 재앙이라고 맞아요. 7 대접도 재앙입니다. 왜 나팔 재앙이라고 했어요? 나팔을 왜 부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누가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겠느냐. 주님께서 나팔 7째 인이 떨어질 때 7 나팔을 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를 위해 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나팔을 듣고 주님이 오시는구나. 역사가 끝나는구나. 이 세상이 끝나는구나. 그거를 알 수 있도록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나팔이 들립니까? 우리는 환경으로 때로 사건으로 문제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예비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좀 더 각성하고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수없이 많은 것들을 펼쳐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요? 뭣도 모르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하여서 준비하신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팔은 예비시키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믿음의 사람들아 그 소리를 듣거든 지금 마지막 때 가까운 줄 알고 주님이 곧 오실 줄 알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고 세상이 끝날 줄 알고 너희 믿음의 힘을 좀 갖고 믿음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대접은요 그렇지 않아요. 16장에 7 대접이 다 나오거든요. 대접이라는 것은 이렇게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담고 쏟아서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접재앙이에요. 오늘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접재앙을 여러분이 들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놀란 음성을 주의 영어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경에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2절을 보니까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에게 나더라. 단지 종기 좀 나고 좀 이게 헐고 상처받은 그런 말이 아니고요.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을 때 땅은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면서 땅을 창조했던 그 땅을 하나님은 첫 번째 대접으로 땅을 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고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두 번째가 천사가 대접을 또 바다에 쏟는데 바다가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바다가 다 망하는 겁니다. 셋째 대접이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그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여러분, 강하고 물 근원은요, 인간이 살아갈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요새 종종 많은 화성 탐사 이야기, 또 다른 지구를 찾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영화도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나왔고, 또 다른 애가 저희 한번 나왔고, 그리고 지금 또 사용되는 마션이라는 영화도 화성 탐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영화 만들지 않고요. 문화와 문명을 이끌고 가지 않아요.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앞선 사람들은 이 지구를 보고 문명과 문화를 보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것이 느껴지냐면요. 이 지구가 망할 때가 되었구나. 이 지구가 살지 못할 때가 되고 있구나. 이것을 느껴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쪽에 외계에 지구와 같은 어떤 별이 있을까? 지구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찾고 다니는 거고 그런 걸 영화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사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영화 안 만들어요. 근데 인간 속에 그런 영화가 계속 나오면서 자꾸 우리 속에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지금 어느 한쪽에 많은 사람들은 이 지구가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근데 그 화성 탐사하는 모든 것들, 우주 탐사할 때 제일 기본적인 조건을 뭘 방해합니까? 물이 있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물이 있느냐, 물이 있으면 살고,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7 대접 중에 3번째 대접을 땅에 쏟을 때 강과 물 근원을 피되게 만들어버려요. 사람은 살 수 없도록 만듭니다. 4번째 대접이 뭡니까? 8절에 보니까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4번째 천사 4번째 대접을 해 쏟아버려요. 여러분, 이 지구가 아무리 살기 좋아도 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해 없이 살아갑니까? 근데 4번째 하나님은 땅 망가뜨렸죠. 바다 다 무너버렸죠. 다 망가져버리게 만들었죠. 강과 모든 물건을 다 피 만들어서 망가뜨려버렸죠. 그리고 마지막 해를 망가뜨려버려요. 여러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역사 없어요. 다른 행성 가는 법 없어요. 다 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또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이 짐승의 보좌가 이 땅에 있는 마귀거든요. 사탄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지구의 모든 생존을 다 망가뜨려 놓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또 짐승의 보좌에 쏘아서 짐승의 보좌를 심판해버립니다.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갈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섯째 대접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의 쏟음에 강이 말라 동방에 오는 왕들 같이 길이 예비되라. 마지막 최후의 전쟁, 아마게 전쟁을 해서 유브라데강을 말려버리고요. 일곱째 대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일곱째가 그 첫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일곱째 마지막 대접을 가진 천사가 어디다가 공기, 이 대기에다가 쏟아버려요. 땅 다 부셔버렸어요. 망가뜨려버렸어요. 바다 모든 생물 죽게 해버렸어요. 강과 모든 물의 근원을 피되게 만들었어요. 해를 망가뜨려버렸어요. 살 수 없도록. 이 지구의 사람을, 거기다가 짐승의 보좌를 하나님이 심판해버렸어요. 유배를 만나서 마지막 최후의 일전의 전쟁을 예비해 놨어요. 그리고는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는 대기에다, 공기에다 쏟아버려서 끝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일곱째 대접에 쏟아지면서 공기에 심판이 임했을 때 놀란 것이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가로되 되었다. 이건 끝났다는, 영어로는 it is done이에요.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 있어야 살아갑니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해서 마지막 16장, 요한계시록 16장 오면 it is done, 끝났다. 끝이 했어요. 이제 끝났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 모든 것이 마무리 쳤어. 이렇게 하면서 지구와 우주를 끝내버립니다. 주님의 관점이 뭘까요? 왜 우주를 만드셨어요? 왜 지구를 만들었어요? 왜 사람을 창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이 아직도 관심의 모든 것들, 나쁜 거 아닙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거 인정합니다. 이 세상 수많은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소중하고 귀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진짜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건물, 이렇게 망할 때 수많은 건물이 아직도 있을 거예요. 수많은 문화 문명이 아직도 세워졌을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아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곱 대접장은 처음부터 일곱 번을 한꺼번에 다 쏟아부으면서 끝을 내버려요. 수많은 인간이 쌓던 그 모든 것들, 수많은 것들, 주님 관심 없고 다 쏟아버려요. 아버지 궁적인 관심이 뭡니까? 영원이에요, 영원. 이 땅을 왜 만들었습니까? 우주를 왜 만들었습니까? 영원이에요. 우리 잘 되라고, 우리 구하려고, 우리 가족 만들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만들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하려고. 저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우리 박용성 권사님 둘째 아들 기호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젊은 아들이에요. 이제 36. 갑작스럽게 찾아온 백혈병, 혈액암이죠.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하며 부름을 받았어요. 참 막막하죠,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말하자니 참 힘들고, 그래서 참 그 장례 기간이 참 먹먹함이 있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근데 기호에게는 1살 위에 형 기수가 있었어요. 우리 아름다운 게 청년 회장 출신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서 우리 전정원 선교사님 첫 따님과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는 기수가 동생 마지막에 귀한 시간들을 많은 시간 있었어요, 같이. 여러분, 형으로 볼 때 얼마큼 답답하겠어요. 자기 동생이 지금 죽어가요. 근데 기호만 몰랐지 사실은 의사가 가족들에게는 많은
이 시간이 거의 끝났다는 시간을 많이 알려줬대요. 그러나 가족이 알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성껏 열심히 기도하며 돌보고 같이 찬양도 부르고 긴 밤을 새우는데 이 기호에게 자꾸만 몸이 하나씩 망가지면서 드디어 이 목으로 밥을 넘길 수가 없고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마비가 되고 음식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써주기도 하고 귀를 기울여야 무슨 말하는지 들을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귀와 말을 하더래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을 꺼내더래요. 처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근데 뭐라고 말을 하는데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말이 됩니다. 형, 나 죽어? 나 죽는 거야? 뭐라고 말해주겠어요? 나 죽는 거야? 아직도 의식은 있어요. 여러분, 그 인생 앞에 어떤 게 필요합니까? 그가 수없이 많이 돈을 벌었던 동그라미 숫자 계산하는 게 그 인생의 값어치가 있을까요? 그 인생 앞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뭐 높은 지위, 높은 등장, 높은 재능으로 수만 사람의 인기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인생 앞에 수만 사람을 알고 지내면서 그런 게 필요하겠나요? 아니잖아요. 형은 한 말 못했어요. 나 죽는 거야? 그 동생의 질문에 아무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1000년만 살 것 같이 아직도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을 계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제 나이가 59살이 불구하고 내년이면 60인데 그래도 수많은 시간들을 있을 거라고 계산을 해요. 아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신명이 다 내 인생은 무한대처럼 아무리 세워도 세워지지 않을 만큼 무한한 시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인생 언제는 한 번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역사가 굉장히 길었어요. 수천의 역사, 어떤 수만의 역사, 어떤 수십만의 역사라고 말하지만 그 많은 역사 시작했던 우리의 하나님이 오늘 7 대접을 쏟으면서 공개 그 대접을 쏟으면서 친노이들을 마지막 쏟으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되었다. It is done. 끝났어. 마쳤어. 여러분, 아버지 관점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이에요. 저 솔직히 한 말을 못하겠어요. 우리 원사님 위로하기도 못하고 그 어린 아내를 위로하기도 못하고 할 말이 없고 할 수도 없고 무슨 말 한다고 그들의 마음이 위로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 영원입니다. 영원. 하나님부터 온 영원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것, 이 땅에 이룬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그거 외에 아버지는 귀하게 여기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든 우주, 여기 수많은 건물, 모든 문명, 모든 문화 다 있고 모든 사람 다 있는데 주님 그 관심 없어요. 마지막에 7 대접은 다 쏟아서 없애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때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회와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생명을 얻었던 영혼만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합니다. 그 영혼을 구하려고 하면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죽이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살려서 천국에 데려가는 거죠. 영원세계에 데려가는 거죠. 이거보다 가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 인생 속에 어떤 가치 척도에 내가 계산을 하고 내 그 수치에 따라서 행복도 느끼고 불행도 느끼고 성공도 느끼고 실패도 느끼고 그래요. 또 우리 좀 많은 사람들
행복을 느끼고 똥그리 없는 사람들은 불행을 느끼고 인생의 답답함을 느끼고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영혼 정말 장례를 집례하면서 그 기호가 다녔던 담임 목사님이 이런 한 말씀하더라고요. 기호는 짤막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인생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 삶을 사는 것을 온전하고 말하는데 제가 그 말에 동의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일으키고 수많은 것을 일으키더라도 한 가지 아버지의 소원은 이 세상 모든 걸 다 일으키더라도 우리 영혼이 구원될 수 있다면, 우리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 영혼을 아버지 자녀로 만들 수 있다면 아버지가 때로 우리 인생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도 행하실 거예요. 왜? 그게 진짜니까. 그게 귀하니까. 이 땅을 다 얻는데, 우주를 다 얻는데, 세상을 다 얻는데, 대한민국의 땅을 다 가졌는데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버지는 가치 없어요. 아버지 가치 있다면 대접재앙을 일으키지 않죠. 아껴놓죠. 이 땅에 가치 있었다면 가치 없어요. 영원입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영원히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이거 이루시려고 당신의 아들도 죽이셨어요. 그 영혼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만 있다면, 아버지와 가까워질 수 있다면 아버지는 모든 걸 동원해서도 그걸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되었다. It is done. 끝났어. 다 맞췄어. 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모든 이 세계가 역사에 분명히 올 것이거든요. 시작했던 주님 이 역사에 이루실 거거든요. 그 전에 내 영혼이 얼마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존귀한 존재인지 보배로운 존재인지 알고 꼭 기억하십시오. 집보다 귀한 것이 가정이고요. 어떤 일보다 귀한 것이 사람이고요. 정말 내 영혼 소중하며 내 가족 소중하며 내 자녀 소중해요. 그 믿음의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